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떠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단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 위에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실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내가 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든지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특징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빼놓고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15장 1절서부터 보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내가 놓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내가 다닌다. 찾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 99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왜 이 비유를 했는지 배경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 의인 99마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이 내 공로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도 하나이다. 그래서 들판에서 찾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여성들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을 통해서 드라크마 10개를 목에다가 걸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 끈이 끊어져서 아무리 찾아도 한 개를 찾지를 못했는데 9개만 달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웃에서, 가정과 가정이죠. 결혼의 대상이니까 이웃에서 한 영혼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아들을, 이제 잃은 아들을 내가 찾았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라는 거냐면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오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누가는 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그렇게 나열을 해놓았는가? 이것은 편재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이웃에
이웃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웃에서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목을 껴안고 그 아들을 이제 나간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쨌든 이 두 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참 재미있게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쓰신 소설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 속에 5개 정도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중에 한 가지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단편 소설 안드레 지드의 작품인데 이분이 이 탕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에 대해서 쓴 것을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사실은 탕자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은요, 참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요, 지도의 본문에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해석을 하죠. 왜 아버지의 집을 이 아들이 떠났을까? 우리 인간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냐 해서 이런 연약한 부분을 그렸다면 오늘 지드가 지금 재해석한 건 뭐냐면은 왜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갔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집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처지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재해석을 통해서 주는 질문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야, 나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써있지 않죠. 근데 지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떠났느냐? 근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을 물론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되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존재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탕자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계셨고 어디든지 아버지가 계셨는데 내가 지금 왜 떠났는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현실적인 우리 교회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날 현실의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도 이 질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물론 그들에게 100%다 잘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야 할 정당성을 제대로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면 이런 현실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집이라는 울타리에 왜 하나님은 갇혀 계십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이 집에만 계신다면은 밖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현재하신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집을 떠난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이 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지적을 해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종살이를 할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 집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집 하나만 계십니까? 왜 큰아들이 있는 집에만 계십니까? 하면서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만 계신 거 아니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고백한 건 뭐죠? 내가 광야에 있었을 때도 평야에 있었을 때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평강을 누렸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와 집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집은 큰아들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은 아버지 집이 아니고 큰아들 집이 되었는데 형님이 아버지를 가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대변을 합니다. 율법과 제도와 권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죄를 일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를 일삼는 것처럼 결국은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라 큰형님,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신 곳이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주님의 지금 몸뚱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숨이 막혀서 이 집을, 이 교회를 탈출하고 싶었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사실은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왜? 거기는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님이 주인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형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사실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탕자처럼 살았을 때가 처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을 때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오지 않아도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드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해석을 재해석을 하면서 숨겨있는, 다시 말해서 위장된, 포장된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장된 교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우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의 집인 교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도 해요. 왜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왜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큰아들이 정복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세상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같이 이 교회를 떠나는 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교회가 대체가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집,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집은 별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자기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의 율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의 권위를 제대로 놓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큰아들이 차지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갱신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이고 우리 군산열린교회의 숙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집에 가둬놓고 교회에 가둬놓고 우리 큰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았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탕진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흥정하고 있어요. 신앙은 흥정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집에 앉아 있어서 아버지가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흥정을 합니까? 아버지, 공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대로 다 율법을 지켰고 그런데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면서 나에게는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더 나은데? 누가 지금 더 송아지를 잡아서 내가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큰아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섬겨오면서 아버지께 한 공로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 아들은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흥 강사들은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금식이 나쁘고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금식을 합니다. 수도 없이 작정 기도를 해요. 왜요? 아버지와 흥정하기 위해서. 기도가 흥정이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또 왔네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몇 번이든지 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나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줄 만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매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의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내가 세운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넌지시 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서 선교사들을 몇 명을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아들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흥정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인생의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교훈은 뭐냐? 큰아들이었지만 아들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종은요 일한 대로 물론 이제 여러 종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으면 그것을 싸우면 다 일이 돼서 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기 분깃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또 받을 분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충분히 축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공로를 세웠어요. 이 공로도 세우고 저 공로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기보다도 자기의 공로의 옷을 입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의 옷을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몇 년 있었고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명예가 되고 자기의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죠. 날마다 빠는 옷이죠. 그것이 우리는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기의 공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내가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점점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큰 탐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는 도덕적인 열심을 냈고 그리고 자기 공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다시 둘째 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둘째 아들 양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 교회 다녀봤어? 다녀봤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 10명 중에 8, 9명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둘째 아들을 양성한 것이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안 가.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을 양성을 해서 꽃도 피기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픈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형제가 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와 내가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저게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또 아버지 만날까봐 어때요? 피해버리고.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지나갔는데 저게 우리 엄마 아니라고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죠.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끄러울 형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끄러울 형제가 자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너희와 내가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날 그가 망태기를 짊어지고 종이를 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형제요. 아버지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분이라면은 이게 내 형제요.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비하시키면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습을 해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더 고급스러운 탕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벽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땅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버지께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세상에서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에서 세상에서 찾는 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에게 길 잃어버리신 이웃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에게 다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우리가 갇혀 계셔도 큰아들과 집 나간 둘째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갇혀놓고 큰아들이 그렇게 굴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거기에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광야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 육신은 형편없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자유스럽고 평안했다라고 고백했던 둘째 아들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 이웃에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도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편재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홍수 속에 자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앞에 풍파를 만났다 할지라도 고물에서 주무셨을 때 계셨던 우리 주님, 내가 염려스럽고 고난스럽고 산더미 같은 염려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곁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혹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나 혼자 홀로 우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을까 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같이 근심하시면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같이 가져 있어야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답습을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하는 다음에 첫째 아들이 잘했다,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아버지 품에 왔으니 이것이 최고다 하면서 칭찬하고 그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여러분들이 쓸쓸하고 힘들고 위롭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여전히 구약시대 때 계셨던 우리 하나님, 신약시대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때로는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거저 보낼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첫째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늘 계속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세상에서 나를 꼭 끌어가달라고,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둘째 아들이 한자처럼 생각했지만